안녕하세요. 사리붓다 이야기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편이 한번 나갔는데 어떠셨는지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가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거 아마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스님들도 이 이야기 들려드리면 모르셨다 그래요. 처음 들었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이 달리 보이죠. 사리불존자에 대한 존재감이 달라 보이죠. 지난 시간에 들어가는 말에서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리불존자는 그 장군과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법의 장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인내심, 성실함도 비길 데가 없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도 겸손한데 고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조그만한 친절에 대해서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분이셨다. 정말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완성되어 간다. 사람이 완성되어 간다는 게 뭘까라고 할 적에 사람 되어 간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되어가는 것에서 어쩌면 첫 발자국이 아주 사소한 작은 은혜, 작은 감사함, 작은 친절도 평생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람 되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친절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내용을 잊어버리면 원망할 것밖에 없고 다툴 일밖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건 정말 사소한 것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은혜,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완성도가 높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그 사리불존자의 이런 인품과 이런 성품이 정말 담고 싶고 너무 좋습니다. 자, 완벽한 품격을 갖추시고 가장 높은 경지까지 자신을 끌어올렸던 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대자비심과 그 지혜의 마음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보여주셨던 분. 우리의 또 한 분의 스승인 인간 사리붓다 이야기 속으로 오늘도 두 번째 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사리붓다 상수제자. 부처님께서는 대보시경에서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로부터 시작되는 6 과거불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분들이 누구며 이 세상에 나왔던 때는 언제며 어느 부족, 어느 계급 태생이고 얼마나 오래 살면서 교화하였는지 밝히신다. 그분들이 거느렸던 두 상수제자들이 각각 누구였는지도 말씀하시면서 매번 한 쌍의 상수제자, 뛰어난 한 쌍이라고 하신다. 상응부에서는 당신께서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를 거느렸듯이 모든 과거불도 다 한 쌍의 상수제자를 거느렸으며 모든 미래불도 한 쌍의 제자를 거느릴 것이라고 하신다. 이로써 상수제자라는 직위가 부처님 승단 체제의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고따마 부처님께서 두 비구를 상수제자로 삼으신 것도 그분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정해져 있는 어떤 틀에 따라 하신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정등각자가 따랐고 이를 잇는 미래의 모든 정등각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그러한 틀이다. 승단 체제 안에서 상수제자의 기본적 역할은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이 굳건히 뿌리내려 인간과 천상의 많은 존재에게 정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해탈의 수레가 될 수 있도록 세존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는 다른 비구들의 수행을 지도하면서 진실로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일이다. 셋째는 승가의 운영을 돕는 일이다.
특히 세종께서 홀로 기거하시거나 기묘한 일로 홀로 길을 떠나시면 승가를 돌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승단 체제의 수장으로 언제나 지고의 권위를 지니시기에 상수 제자를 지명한다는 것이 오늘날 민주사회의 권력 이양과 같은 것은 아니다. 모든 가르침은 유일한 원천, 세존으로부터 나온다. 그분만이 길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사람을 가장 잘 길들이는 분이시다. 임금이 나라 일을 보는데 재상이 필요하듯이 법의 왕이신 부처님께서도 여러 제자를 그 재능에 따라 수행의 각 방면에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맡은 일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두 상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상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나 특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상수 제자가 되는 것은 승단 체제 전반에 걸쳐 참으로 중차대한 책임을 맡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거들어드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도와 정법이 성공적으로 번성 확산하여 널리 호응을 받는 가운데 천상과 인간 세계에 잘 선양되게끔 다지는 작업이다. 모든 부처님이 하필이면 한 쌍으로 상수 제자를 지명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책임 영역과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 간의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은 몸소 모든 바람일을 완성해낸 분이시며 모든 면에서 완성에 이른 성자이시다.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중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은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각기 성품과 재능이 달라서 알맞은 소임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부처는 예외 없이 맡은 바 책임 영역을 나누어 잘 살필 수 있도록 좌우에 두 상수 제자를 거느리고 있다. 그 둘 중에 오른쪽이 부처님과 제일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혜제일의 제자인데 고따마 부처님의 경우에는 사리붓다 존자였다. 승단 체제에 있어서 그가 특별히 맡은 소임은 부처님의 법을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진리를 궁극에까지 꿰뚫는 깊은 통찰력과 천가지 만가지 형태의 현상계에 대한 날카로운 식별력으로 법의 미묘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다. 이런 일은 승단 체제에 수장이신 부처님께서 몸소 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왼쪽에 서 있는 또 한 분의 상수 제자는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데 뛰어난 분이다. 고따마 부처님의 승가에서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통력은 완전하게 무아의 깨달음을 이룬 뒤에 얻어지는 것으로서 남을 지배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신통력은 선정수행을 통달하는 데서 나온다. 선정수행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마음과 물질 그리고 그 양자의 미묘한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을 깊이 이해하도록 해준다. 부처님 법의 특유의 자비정신을 지침으로 삼는 이 신통력은 승단 체제가 이 사바세계에 뿌리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점잖은 설법만으로는 감화하기 힘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방편으로 쓰인다. 상수 제자로서 사리붓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부처님 법을 체계화하는 일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법륜을 굴리는 이로서의 그의 역할을 살펴볼 때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서는 사리붓다와 모칼라나가 함께 상수제자로서 어떻게 비구들의 모범이 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가 운영을 보좌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여러 비구들에게 두 상수 제자를 본보기로 따르라고 훈계하신 적이 있다. 비구들이여,
신심 깊은 비구는 이와 같은 올바른 서원을 품어야 할 것이다. 아, 이 몸도 사리붓다나 목갈라나처럼 되어지이다. 이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가 열애의 비구 제자들에게 모범이자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해 사막을 통달함으로써 이 두 사람은 수행하는 비구들이 터득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미 체현하고 있었다. 또한 탁월한 분석력과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젊은 비구들에게 교훈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스승이었다. 부처님은 진리의 분별경에서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상수 제자의 역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따르라. 두 사람 다 현명한 비구이고 동료 비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다. 사리붓다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고 목갈라나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다. 사리붓다는 제자들을 가르쳐 예륙과에 들게 하고 목갈라나는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려준다. 이 구절을 중부의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리붓다는 자신이 수계를 주었든 남이 주었든 관계없이 일단 제자로 받아들이면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베풀었다. 병들면 돌보아주고 명상 주제를 주고 마침내 그들이 예륙과에 들어서 인간계에 들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알게 되면 이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성스러운 도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보냈다. 이렇게 그들의 앞날에 관한 염려에서 벗어나면 그는 새로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목갈라나는 같은 방법으로 수행시키더라도 그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할 때까지는 염려를 놓지 않았다. 세종께서 아주 작은 똥에서도 악취는 난다. 그처럼 탁하고 손가락을 퉁기는 순간보다 짧더라도 일단 존재를 받으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고 말씀하신 바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리붓다는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한량없는 인내심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는 제자들이 예륙과를 성취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일깨우고 가르치곤 했다. 그런 다음에라야 그는 새 제자를 받아들였다.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아라한과를 성취한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중부 주석서에서는 보통 사리붓다가 제자를 예륙과까지만 이끌었다고 하지만 몇몇 비구에게는 더 높은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감흥어 주석서를 보면 그때에 이미 높은 수행 과정에 있던 비구들이 다음 더 높은 세 단계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 명상 주제를 받으러 사리붓다를 찾아가곤 했다고 쓰여 있다. 그때까지 예륙과였던 라쿤티카바띠아 장로도 사리붓다의 가르침을 받은 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세종께서는 두 상수제자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분담하여 보살피도록 하시고 당신이 안 계실 때에는 그들이 승가의 일을 책임지도록 하셨다. 짜뚜마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사리붓다 존자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꾸짖으시며 이 점을 분명히 하신 일이 있다. 한 번은 새로 수계를 받은 비구들 여럿이 처음으로 부처님께 경배하러 왔다. 주석서에는 이들이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게서 수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짜뚜마의 도착에 숙소를 배정받고 난 그들은 거기에 있던 비구들과 잡담을 하기 시작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부처님께서는 먼저 있던 비구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소란스러웠음을 아시게 되었다. 새로운 비구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주석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물러가라 비구들이여. 열에는 너희를 만나지 않겠노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 수계를 받은 비구들은 말씀에 따라 그곳을 떠났으나 제가 불자 몇 사람이 간청을 들여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리붓다여, 열애가 비구들을 물러가게 하였을 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사리붓다가 아뢰었다. 세종께서 한거에 드시어 지금 여기에 지복 상태에 머물고자 하시니 저희들도 평온에 들어 지금 여기에 지복 상태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요, 사리붓다여.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모갈라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그는 대답하였다. 세종께서 비구들을 물러가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세종께서는 평온에 드시어 지금 여기에 지복 상태에 머물고자 하시니 사리붓다와 나는 승가를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옳도다 모갈라나요. 바로 말하였소. 승가는 열애가 아니면 그대나 사리붓다가 돌보아야 하오. 부처님께 승가 계율을 정해주십사 하고 최초로 간청한 사람도 또한 사리붓다 존자였다. 그는 어떤 과거불의 교법은 오래 지속된 반면 다른 과거불의 교법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법을 많이 설하지 않으셨거나 제자들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지 않으셨거나 계본의 낭송을 제도화하지 않으셨던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교법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부처님의 교법은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사리붓다는 일어나 세종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금 바로 규율을 선포하시고 계본을 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귀한 삶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두시오 사리붓다요. 언제 해야 할지 열애는 아느니 승가의 타락의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제자들에게 규율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계본도 일러주지 않을 것이요. 교법이 가능한 한 오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리붓다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생각이라면 계율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되기까지는 제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 또한 부처님 특유의 생각이었다. 당시 승가에서 가장 향상이 더딘 비구마저도 예륙과에 도달했기에 아직은 비구 생활의 계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기묘한 상황이 생기면 특별한 임무를 두 상수 제자에게 부여하시는 일이 자주 있었다. 예컨대 부처님의 사촌인 야심만만한 대화다tta가 젊은 비구들 한 무리를 외도로 유인해 가자 두 제자를 보내어 다시 데려오도록 하신 적이 있다. 대화다tta는 승단을 별도로 이끌겠다고 선언하며 승가를 양분하고 난 후 500명의 젊은 비구를 부추겨 영취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 데려오도록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를 영취산으로 보내셨다. 대화다tta는 두 장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들이 부처님을 버리고 자기 무리에 동참하려고 결심한 줄 알았다. 그는 두 사람을 따뜻이 맞이하고 마치 그들이 자기 상수제자나 되는 듯 대했다. 그날 저녁 대화다tta가 쉬고 있을 때 두 장로는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여 예륙과로 이끈 후 그들을 세종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또 다른 예로는 기타기리에 살고 있던 뿌나빠수와 아싸지가 이끌던 한 무리의 비구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함께 승가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 일이다. 그 비구들은 저녁에도 음식을 먹었고
마을의 젊은 처녀들과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속인들과 어울리는 등 승가의 위엄을 욕되게 하였다. 여러 차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고치려 하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두 상수 제자를 보내 계율 따르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파문의 벌을 선언하셨다. 도움을 주느니. 많은 비구 중에서도 사리붓다는 남을 돕는 일에 탁월하였다. 대화다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현명하고 다른 비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다 라고 당신의 훌륭한 제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주석서에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남을 돕는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의 한 예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리붓다는 물질적인 도움과 법을 통한 도움, 두 길로 도움을 주는 이다. 그가 어떤 식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는 주석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른 비구들이 이른 아침에 탁발하러 갈 때에도 사리붓다는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모두가 떠난 후에 도량을 구석구석 돌며 비질이 안 된 곳은 쓸어내고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치웠다. 침상이나 의자나 그릇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지런히 놓았다. 불자가 아닌 수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무질서한 것을 보게 되면 비구들을 욕하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그 다음에 그는 간병실로 가서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과 약품을 구하기 위해 늘 탁발을 다니던 곳이나 아니면 다른 적당한 곳으로 어린 사미들을 데리고 갔다. 약을 구하면 사미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병든이 돌보는 것을 세종께서는 칭찬하셨네. 이제들 가보게나 선하니여 조심하시게. 사미들을 간병실로 돌려보낸 후에야 그는 탁발을 가거나 공양을 올리겠다고 한 집으로 가거나 하였다. 수행처에 머무를 때 사리붓다의 일과는 늘 이와 같았다. 세존을 모시고 길을 떠날 때에도 그는 상수 제자임을 의식해 신을 갖추어 신거나 햇빛 가리개를 들지 않았으며 앞장서서 걸어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린 사미에게 자신의 바루와 가사를 맡겨 일행을 따라가게 한 다음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난 사람에게는 약을 발라주고 나서 같은 날 늦게든지 다음 날 그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앞서간 일행이 쉬고 있는 곳에 아주 늦게 도착했다. 사리붓다는 마땅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사로 이슬을 가리고 앉은 채 밤을 지새야 했다. 그것을 보신 세종께서는 다음 날 비구들을 모이게 하신 후 자곳에 전생담을 설하셨다. 그 이야기는 코끼리와 원숭이와 자고새가 누가 가장 연장자인지를 확실히 하고 나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며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숙소는 연장자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계율을 정하셨다. 사리붓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 못지않게 법의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요양실에서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미 띠꾸따라는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오온이 지속되는 한 모든 느낌이 바로 괴로움이라오. 오온이 멸해야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낌의 관찰이라는 명상 주제를 주고 나서 떠났다. 사미 띠꾸따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 통찰력을 증진시켰고 아라한이 되어 육신통을 증득하였다. 또 다른 예로 사리붓다가 부처님의 대시주자인 아나따빈띠가에게 들려준 병상 법문이 예류도 상응에 있다. 머리가 으스러질 듯한 격심한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나따빈띠가에게 사리붓다는 다음과 같은 법문으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른 이 제가 신자를 위로하고 있다. 그가 예류도에 들었으니
이제 비참한 고통 속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끄는 나쁜 습성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가 불법 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자에게 걸맞는 계행이라는 4가지 예류지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주었다. 아울러 그는 팔종도를 확고히 닦았고, 그리하여 도과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나따빈띠가는 고통이 가라앉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음식을 사리붓다에게 공양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사리붓다를 은근히 나무라신 적이 있다. 브라만 다난자니의 임종 자리에 사리붓다 존자가 방문했다. 브라만들은 범천을 동경하고 있다고 생각한 존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범천에 이르도록 자, 비, 희, 사에 사무량심을 설하였다. 하지만 해탈의 길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설법을 마쳤던 것이다. 사리붓다여, 브라만 다난자니에게 가르쳐 줄 것이 더 있었는데 왜 그의 생각을 낮은 범천 세계에 머물게 두고 그 곁을 떠나왔느냐. 이에 사리붓다는 대답했다. 저는 브라만들은 범천을 동경하니 브라만 다난자니를 범천에 합류하도록 안내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브라만 다난자니가 죽어서 다시 범천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사리붓다여. 다난자니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윤회를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 열등한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 예로서 주목할 만하다. 때로는 삼명경에서처럼 부처님께서도 범천까지만 이끌어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다난자니의 경우 그가 더 높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아셨던 반면 사리붓다는 중생의 근기를 알아보는 부처님의 해안을 갖지 못해서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다난자니는 범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고 해탈을 이루려면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만 했을 것이다. 찬나 장로가 알아누워 심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사리붓다 존자가 마쭌다 장로와 함께 그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고 사리붓다는 필요한 약과 음식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으나 찬나는 이미 죽을 결심을 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 결심을 거두라고 그에게 간청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없었고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찬나는 칼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찬나 장로는 잘못이 없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 죽어가는 동안 아라한과를 이루어 구경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찬나 훈계경에 나온다. 아나따빈띠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였다. 그는 사리붓다 존자께 자비심을 베풀어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즉시 아난다와 함께 찾아온 사리붓다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염리에 대하여 감동적인 법문을 설해 주었다. 조건지어진 세계의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하고 육내처, 육외처, 육식, 육촉, 육촉수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문이었다. 이 심오함 설법에 감동되어 아나따빈띠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에 견줄 만한 법문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노라 하고 했다. 이 법문을 듣고 얼마 후 아나따빈띠가는 죽어서 도솔천에 다시 태어났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어느 날 밤 새로 천신이 된 아나따빈띠가가
천신의 모습으로 기원정사를 방문하여 세존 앞에서 상수제자 사리붓다를 칭송하는 개송을 읊었다. 지혜와 계행과 마음의 평화를 진정 사리붓다는 갖추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비구라도 그를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방문객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다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틀림없이 아나타 빈티카일 것입니다. 그는 사리붓다 존자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추측이 맞다고 하셨다. 법으로 도움을 베풀 때에도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듯 감동적이었다. 그는 훌륭한 인도자이며 정신적으로도 탁월한 조언자였다. 사람을 이끄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으며 그들에게 따뜻하고 동정 어린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크게 고무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사리붓다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비구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펴주며 다정한 훈계로 자제심을 길러주었다. 또 비구들이 정진을 잘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보아도 그가 스승으로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도반의 자질 또한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든 늘 도움을 베풀곤 했다. 스스로 성스러운 삶의 계행을 구족하고 있기에 남들의 계행이 구족되어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었고, 덕성이 잠재해 있는 경우 그 성품을 개발하는 데 능숙했으며, 계행이 완성된 경우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칭찬해 주었다. 정녕 그의 완벽한 성품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섬세하고도 다정다감한 자질이 고양된 정신 속으로 넉넉하게 녹아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냄이 없느니. 법구경 주석서에는 이 상수제자의 또 다른 탁월한 성품이라 할 참을성과 너그러움을 잘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기원정사 근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존자께서는 참을성이 많아서 누가 모욕하고 때리더라도 도무지 화낼 줄을 모르신다 하면서 사리붓다의 훌륭한 성품을 칭송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브라만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렇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바로 우리 사리붓다 존자입니다. 그야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라만이요.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시비를 걸어 화를 내게 해보겠소.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오. 내게 맡겨보시오. 다 하는 수가 있지. 사리붓다 존자가 탁발을 하러 그곳을 지나갈 때 그 브라만은 뒤로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등을 내리쳤다. 이게 뭐지? 하면서도 사리붓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브라만은 온통 죄책감에 사로잡혀 장로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리붓다 장로는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의 참을성을 시험해 보려고 제가 당신 등을 때렸습니다. 브라만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존자시여, 용서하시는 뜻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사리붓다가 이를 말없이 받아들이자 브라만은 그의 바루를 받아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공양을 올렸다.
그러나 사리붓다를 때리는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몹시 흥분했다. 그들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 그 브라만을 죽이기라도 할 듯이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사리붓다가 바루를 든 브라만과 함께 나타나자 사람들이 소리쳤다. 존자시여, 저 브라만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왜들 그러십니까? 저자가 존자님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혼을 내주려고 합니다. 혼을 내다니요. 저 사람이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나를 때렸습니까? 물론 존자님이지요. 그 일에 대해서라면 저 사람은 벌써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일들 보시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다음 그 브라만도 집으로 들여보내고 사리붓다 존자는 조용히 사원으로 돌아갔다. 사리붓다 존자는 참을성도 대단했지만 겸손하기로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 어떤 지적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받아들이곤 했다. 수시마경 주석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존자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속옷 한 자락이 밖으로 조금 삐져나왔는데 7살짜리 사미가 그것을 보고 존자에게 말씀드리자 존자는 잠시 비켜서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미에게 합장을 하고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고쳐 입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밀린다 왕문경에도 나오는데 사리붓다가 다음 계송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7살 어린이라 해도 나보다 나아 가르침을 준다면 머리 숙여 받아들이리. 그 앞에 나는 정성과 존경을 표하노니 언제나 스승의 자리에 모셔도 좋으리.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해주었던 아싸지 존자에 대해 그가 평생 존경심을 지녔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다니 빠따의 배의 비유경 주석서와 법구경 주석서를 보면 사리붓다는 아싸지 존자와 같은 사원에 머무르게 될 때면 언제나 부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 곧바로 아싸지 존자에게 경배를 드리러 가곤 했다. 이분이 나의 첫 번째 스승이시다. 내가 부처님의 교법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을 통해서였다. 아싸지 장로가 다른 사원에 있을 때에는 그가 있는 쪽을 향하여 오체투지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사리붓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비구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상수 제자가 되고 나서도 천상계에 경배를 올리다니 아직도 브라만의 견해를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험담을 들으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다. 사리붓다는 천상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법을 접하게 해준 분을 스승으로 받들어 예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리붓다는 스승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이니라. 세종께서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배의 비유경을 설하신 것이 바로 그때였다. 천신들이 인드라를 경배하듯 사람은 법의 길로 이끌어준 분을 경배해야 하느니라. 은혜를 소중히 하는 사리붓다 존자의 성품에 관한 일화가 라다 장로의 이야기에도 나온다. 법구경 주석서를 보면 라다는 사와띠에 있는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던 가난한 브라만이었다. 그는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던 불목한이었다. 그러한 그를 수계하도록 이끌어주는 비구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세종께서 해안으로 세상을 널리 살피시다가 이 브라만이 장차 아라한이 될 만한 그릇임을 보셨다. 세종께서는 모여있는 비구들에게 그에 대해 알아보시며
그들 중 누군가가 이 가난한 브라만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없는지 물으셨다. 사리붓다는 언젠가 라자가하에서 탁발하러 가던 자신에게 이 가난한 브라만이 구걸해온 음식을 한 국자 가득 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이 사람에게 개를 주라 하셨고 사리붓다는 세존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리붓다는 수계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그에게 몇 번이고 가르쳐 주었다. 라다는 항상 그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공손히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 일을 본 비구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리붓다의 마음을 칭송하면서 남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도 그러한 상좌를 두게 되는 법이라고 말들을 했다. 이에 대해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붓다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잊지 않고 감사를 표시했다고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세존께서는 알리나찌따 전생담을 설하셨다. 여기에서는 사리붓다가 코끼리였는데 그의 상처를 치료해준 목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이 있다. 사리붓다 존자의 참을성과 겸손함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원정사에 머물 때 일이었다. 오후 안거가 끝나자 존자는 세종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많은 비구들이 사리붓다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사리붓다는 하나하나 성과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을 떠나 보냈다. 그 중에는 존자가 성도 이름도 모르는 비구가 한 명 있었다. 그 비구는 작별하면서 상수제자가 자기 성과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자기만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자 그는 몹시 섭섭했다. 나한테는 다른 비구들에게 하듯이 자상하게 인사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리붓다에 대해 악의를 품게 되었다. 마침 그때 우연히 존자의 옷자락이 자기 귀를 스치게 되자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모함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존자는 분명히 나는 상수제자다라고 으스대며 귀가 먹을 정도로 저를 쳤습니다. 그래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세존께서는 사리붓다를 부르셨다. 그러는 사이에 마하모갈라나와 아난다는 이 중상모략을 알고 대중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스님네들 이리 오십시오. 사리붓다 존자가 세존을 칭견하게 되면 사자후를 터뜨릴 것입니다. 세존께서 존자에게 물으시자 그는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몸을 관하는 마음 챙김이 확고히 서있지 못한 사람은 도반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용서를 빌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리붓다의 사자후가 이어졌다. 그는 분노와 증오에 매이지 않는 자신의 자유로움을 깨끗하건 더럽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대지의 참을성에 비유했다. 또 자기 마음의 평온을 뿔 잘린 황소에, 버림받은 천민 출신 젊은이에, 물에, 불에, 바람에, 그리고 염호의 제거에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염호를 뱀이나 시체에서 느끼는 혐오감에 비유했으며 자기 육신이 유지되는 것을 기름진 혹덩어리가 유지되는 것에 비유했다. 그가 이 9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참마음을 드러내자 대지는 9번 진동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였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장엄한 사자후에 감동되었다. 사리붓다가 자신의 참마음을 밝히자 부당하게 그를 모함했던 비구는 회한에 사로잡혔다.
그는 곧바로 세존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가 모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붓다여, 이 미망에 빠진 자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의 머리가 7조각으로 터져버릴 것이니. 사리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스님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합장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라도 이 스님을 편치 않게 했다면 이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비구들은 탐복을 하였다. 우리 장로님 참으로 훌륭하시군요. 자신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에게조차 아무 노여움도 미움도 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정중히 몸을 숙여 합장하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 같은 사람이 노여움이나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리붓다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솥대처럼 든든하고 깊고 잔잔한 연못물과도 같다. 그리고 다음에 개송을 읊으셨다. 인욕은 대지와 같이 흔들림 없고 뜻은 솥대처럼 든든하며 마음은 깊고 잔잔한 연못처럼 맑으니 이런 이에게 다시 태어남은 없도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함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기에 불행한 결말을 맺고 만다. 한 번은 꽃갈리까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두 상수 제자를 모함한 적이 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꽃갈리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자애와 믿음으로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를 대하여라. 그 두 사람은 모든 행동이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미혹에 빠져있던 꽃갈리까에게는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했고 이인의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다. 결국 그 병이 심해져 죽자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상응부, 수다니빠따, 대품, 증지부, 따까리아 전생담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일화를 보면 참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사리붓다나 모갈라나는 꽃갈리까의 모함에 아무런 나쁜 마음이 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꽃갈리까가 용서를 빌었다 해도 이 두 상수 제자의 태도는 여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꽃갈리까 자신이 참회를 했더라면 스스로에게 참으로 이로운 일이 되어 악업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거두기 마련이다. 꽃갈리까도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 과보를 받은 것이다. 친구와 친척들. 사리붓다 존자는 감사하는 마음과 친절, 남을 돕는 마음과 참을성 같은 훌륭한 성품 덕분에 출가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깊은 교우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었다. 그 중에 모갈라나와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이자 도반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친분은 부처님의 말년,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리붓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고신가 경의 주석서를 보면 사리붓다가 아난다와도 깊은 우의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리붓다로서는 스승님을 시봉하는 일은 나의 의무인데도
아난다가 애쓰고 있구나 하며 고마워했고, 아난다로서는 부처님께서 사리부타를 상수 제자로 삼으셨기에 그를 좋아했던 것이다. 아난다는 자신이 사미계를 주었던 어린 제자들을 나중에 사리부타에게 보내어 구족계를 받도록 하는 일이 많았다. 사리부타 또한 아난다에게 그렇게 했고, 그리하여 이 두 사람에게는 500명의 공동 제자가 있었다. 아난다는 아주 좋은 가사나 공약물을 받게 되면 사리부타에게 갖다 주었고, 사리부타 역시 특별한 공약물을 받으면 아난다에게 주곤 했다. 한 번은 아난다가 어떤 브라만에게서 아주 값진 가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세존의 허락을 받고 사리부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열흘 동안이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주석서의 해설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 훗날 논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난다는 아직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으니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번뇌를 다 끄는 아라한이었던 사리부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해 사리부타가 보이는 정은 세속적 애착이 아니라 아난다의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다. 너도 사리부타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난다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숙하고 타락하고 우매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사리부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리부타는 현자입니다. 사리부타는 위대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리부타는 드넓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리부타는 빛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리부타는 기민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리부타는 예리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리부타는 통찰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 없이 만족해 합니다. 그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굴의 정진력이 있고 그의 말은 심금을 울립니다. 그는 남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고 사악한 것을 경책하는 훈도자입니다. 장로 개송집에서 아난다는 사리부타가 죽었을 때 고귀한 도반인 사리부타가 떠나니 세상이 온통 캄캄하구나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도반이 떠나고 세종께서도 열반에 드신 후 자신에게 남은 벗이란 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챙김밖에는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사리부타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난다의 슬픔이 어떠했는지는 쭌다경에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사리부타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친구였다. 그는 남의 장점을 어떻게 개발해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참다운 친구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그는 때로 직언과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아누루타 존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이 사리부타 존자의 솔직한 비판이었다고 증지부에 나와 있다. 어느 날 아누루타 존자가 사리부타 존자를 찾아갔다.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눈 후 앉아서 사리부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벗이여, 나는 인간의 육안을 초월하여 청정해진 천안으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진력은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 챙김은 늘 오롯하여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은 가볍고 편안하여 고요합니다. 나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 한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애착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리붓다 존자가 대답하였다. 벗이여, 당신의 천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자만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정진력이 굳건하고 당신의 마음 챙김이 오롯하고 당신의 육신이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산매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들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근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만과 들뜸과 근심의 세 가지 마음 상태를 버려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불사의 경지의 뜻을 모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사리붓다의 충고를 받아들인 후 오래지 않아 번뇌의 소멸을 이루었다. 사리붓다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보면 도반들에게 그가 늘 힘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대고신가경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기질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그 말씀과 인품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마 모칼라나, 마 까사빠, 아누루타, 레와타, 아난다 이렇게 5분이 사리붓다에게 법문을 들으러 갔다. 사리붓다가 그들을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신가 사라수 숲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달빛은 환하고 사라수 나무는 꽃이 만발하였으니 천상의 향기가 감돌고 있는 듯합니다. 아난다요? 이런 고신가 사라수 숲을 더욱 빛나게 할 스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른 4분의 스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각자 기질에 따라 대답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사리붓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주처나 경지에 들고자 하면 그는 곧바로 거기에 들 수 있습니다. 낮에 어떤 주처나 경지에 들고자 하면 그는 곧바로 거기에 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어떤 주처나 경지에 들고자 하면 그는 곧바로 거기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나 제상의 옷장이 색색의 의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왕이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에 어떤 옷을 입고 싶으면 그때그때 그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스님과 같습니다.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에 없던 주처나 경지에 들고자 하면 그는 곧바로 거기에 들 수 있습니다. 못 갈라나요? 이런 스님이 이 고신가 사라수 숲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부처님께로 가서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말씀드렸다. 세종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모두 수긍하신 다음 당신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리붓다가 뛰어난 지성을 지녔고 승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독단적인 성향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러나는 사색의 분위기를 도반들에게 몸소 표현해 보임으로써 그들도 직접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무해 줄 수 있었다. 그는 감성이 섬세하여 스스로 자연 경관의 감흥을 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반들로부터도 그러한 감흥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했다. 사리붓다는 다른 많은 스님들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칼라나, 아난다, 아누루타뿐만 아니라 마하코티카, 오빠와나, 사마띠, 사와타, 부미자 등이 그들이다.
또 사리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특히 세종께서 칭찬하셨던 분들은 꼭 만났다. 뿐나 만따니 붓다 존자도 그중 한 분이었는데 부처님이 대중 앞에서 그를 칭찬하시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 뿐나가 그 지방에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사리붓다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에게로 찾아가 청정에 이르는 여러 단계와 열반의 관계에 대하여 심오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가 뿐나에게 했던 질문에서 저 유명한 라따 위니따경이 유래하게 되었다. 이 경에 제시되어 있는 불교의 여러 수행 단계들은 후대 아짜리아 부타 고사가 쓴 기념비적 논서인 청정도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에게 하신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다.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법장으로 불린 사리붓다에게 설하셨던 것이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 번은 사리붓다가 부처님께 다가가 이전에 세종께서 아난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상응부의 고귀한 교우관계, 고귀한 도방관계, 고귀한 인간관계, 이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입니다. 이 상수제자의 생애가 바로 이런 가르침을 가장 잘 구현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리붓다는 라자가하 근처에 있는 우빠티사 마을의 어느 브라만 가문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와간따이고 어머니는 루빠사리였다. 사리붓다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지낸 이야기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죽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남자 형제로 쭌다, 우빠세나, 레왔다 셋이 있었고 누이로는 짤라, 우빠짤라, 시수빠짤라 셋이 있었다. 이 6남매가 모두 승단에 들어 계를 받고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쭌다는 비구가 된 후에도 승가에서 3일을 뜻하는 사마누떼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마하쭌다 장로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사리붓다의 임종시에 그를 시봉한 사람이 쭌다였고 상수 제자의 유물을 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그의 죽음을 알린 것도 그였다. 이것은 쭌다경에 있는 이야기로서 내용은 이 책의 후반부에 나와 있다. 사리의 아들이 사리붓다이듯이 우빠세나는 와간따의 아들을 뜻하는 와간따붓다로도 알려져 있다. 우빠세나의 몸가짐은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육처 상응, 상응부에 의하면 그는 뱀에 물려 죽었다. 레왔다는 형제들 중에 막내였다. 어머니는 막내가 계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결혼식 날 그는 늙어서 추해진 120살이나 된 신부의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세속적인 삶의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핑계를 대고 결혼식 도중에 빠져나와 사원으로 도망쳐가서 계를 받았다. 훗날 부처님을 뵈러 가는 도중에 어느 아카시아 숲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기를 지내는 동안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후에 그는 아카시아 숲에 레와따라는 뜻의 레와따 카디라와니아로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숲속 수행자들 중에 으뜸으로 치셨다. 오빠의 뒤를 따르고자 했던 짤라, 우빠짤라, 시수빠짤라 세 자매는 결혼한 후에 비구니가 되었다. 그들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씩 두었는데 각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짤라 혹은 짤리, 우빠짤라, 시수빠짤라로 불리웠다. 이들 세 자매의 아들 셋도 외삼촌인 레와따 카디라와니아의 3위가 되어 계를 받았으며 장로 계송집에 대한 주석서에 의하면 사리붓다가 그들의 선행을 칭찬한 바 있다.
세 자매가 비구니가 되었을 때에 마라가 나타나 그들을 조롱하고 유혹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히 대처했는지는 상응부 비구니 상응에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사리붓다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내내 증오심을 품어왔던 고집센 브라만이었다. 법구경의 주석서에 보면 사리붓다 존자가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고향 마을에 와 있을 때 탁발하는 길에 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자리를 내주고 음식을 주면서도 남이 먹던 찌꺼기나 얻어먹는 거사 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쉰 쌀겨죽 찌꺼기도 못 얻어먹는 날이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주걱에 묻은 찌꺼기나 핥아먹어라. 80크로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버리고 중이 된 것이 겨우 이 꼴 보자고 한 짓이었니? 네가 내 신세도 망쳤다. 자, 어서 먹어라. 사리붓다를 따라온 다른 스님들에게 음식을 주면서도 당신들이 바로 내 아들을 종으로 부리는 작자들이로구나. 그래, 어서 드시오. 이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으나 사리붓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리붓다는 음식을 받아서 먹고는 소리 없이 사원으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사리붓다와 함께 있었던 아들 라훌라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비구들은 사리붓다가 어떻게 그 일을 다 견뎌냈을까 놀라워했으며 부처님께서는 회중 앞에서 다음에 개송을 읊으시며 그를 칭찬하셨다. 그는 성내지 않고 수행에 근실하고 계행에 덕이 높고 욕망에서 벗어났으며 감관을 잘 다스려 태어남이 마지막이 되었다.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 부른다. 사리붓다는 자기가 죽을 즈음에 이르러서야 어머니를 귀의시킬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거니와 위의 일화는 사리붓다 장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너그럽고 참을성이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명상 수행자.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부처님을 보디사tta라 하는데 보디사tta는 깨달음의 길을 찾아 출가했을 때 처음에는 당대의 빼어난 명상가로 알려진 두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 무색정에서 가장 높은 두 단계인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드셨다. 중부경에 사리붓다는 이와는 달리 처음에 자신의 성량으로 인해 자기 나름의 구도의 길을 걸었다. 그는 초의식 영역에 숙달된 분의 문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변과 지적 분석에 탁월한 분의 문화로 들어갔었다. 또한 그가 법에 들어섰을 때도 명상 삼매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과의 그물망으로 조건지어진 모든 현상과 그것을 뛰어넘어 조건지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통찰을 통해서였다. 그러한 사리붓다였지만 일단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곧바로 명상삼매의 모든 단계를 통달하였고 이런 명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였던 것이다. 사리붓다가 예륙과에서 아라한과로 향상해 가는 과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누빠다경 중부경에서 여러 가지 깨우쳐주는 말씀을 해주신다. 세종께서는 사리붓다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2주 동안 용맹정진하며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하나하나 통찰해 나아갔다고 밝히셨다. 사리붓다는 초선, 2선, 3선, 4선의 사선정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무색정, 그리고 인식과 느낌이 그치는 상수멸의 9단계 선정을 순차적으로 증득하였다.
그는 내관법을 통해 알아차리기에는 너무도 미묘한 마지막 두 단계를 제외하고 선정의 단계마다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속되다가 쓰러지는지를 관하였다. 그는 좋아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의존하지 않고 초연하고 자유롭고 독립하여 모든 장애를 다 끄는 마음으로 머물다가 한 단계씩 더 높은 선정을 닦아 나아가 마지막에는 인식과 느낌이 그치는 상수멸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리붓다가 실제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것은 그의 조카 디가나카 유행승에게 설법하고 계신 세존의 뒤에 서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부처님 법문의 주제는 느낌을 파악하는 데에 관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성질을 설명하시며 디가나카에게 욕망과 애착과 육신에 대한 걱정이 끊어질 수 있도록 몸을 관하라고 이르셨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느낌을 관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모든 느낌은 무상하고 조건지어졌으며 반연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체되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사리붓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이런 것들을 직입적인 앓음을 통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이런 것들을 직입적인 앓음을 통해서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문득 궁극의 지혜가 일어나 마음은 애착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사리붓다는 장로 개송집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된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세존이시며 깨달은 분이신 정등각자께서는 다른 이에게 설법하고 계셨다. 법을 설하시는 동안 나는 구국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귀 기울였다. 나의 귀 기울임이 헛되지 않았으니 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졌도다. 사리붓다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었으나 아라한에게 흔히 따라오는 비상한 지력과 신통력을 얻으려고 다른 비구들처럼 애쓰지 않았다. 장로 개송집에서 친구 모갈라나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5가지 신통력에 대해 그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송의 주석서는 사리붓다가 신통력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운 적은 없으나 상수 제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아라한과를 증득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무해해도에 나오는 신통력에 관한 장에도 사리붓다가 삼매에 의한 조정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 힘은 어떤 정상적 생리 과정이나 자연 현상에 적극 개입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흥어에는 이러한 능력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사리붓다가 까뽀딱간다라에서 모갈라나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새로 깨끗이 삭발하고 보름 달밤에 밖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때 어떤 고약한 악귀 하나가 그 위로 지나가다가 잔뜩 심술이 나서 내려와 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러나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있던 그는 아픈 줄을 몰랐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마하 모갈라나 존자가 그것을 보고 사리붓다 존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벗이여, 별일 없소?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소? 난 별일 없소. 모갈라나요. 괜찮긴 한데 머리가 좀 아프군요. 사리붓다가 대답했다. 모갈라나가 말했다. 참
참으로 놀랍군요. 사리붓다요. 정말 훌륭하오. 그대의 신통력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오. 방금 악귀 하나가 그대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오. 그 정도 힘이라면 코끼리도 쓰러뜨리고 산봉우리도 부수어버렸을 거요. 그러나 사리붓다 당신은 난 별일 없소. 못 갈라나요. 괜찮긴 한데 머리가 좀 아프군요. 라고 말할 뿐이구려. 그때 사리붓다가 대답했다. 참으로 놀랍소. 못 갈라나요. 정말 훌륭하오. 그대의 신통력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오. 나는 못난 귀신 하나 못 보는데 무슨 악기든 다 볼 수 있다니. 그러는 동안 세종께서는 천의의 신통력으로 두 스님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고 사리붓다를 칭찬하는 감흥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마음이 바위처럼 흔들림 없고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화가 날 일에도 화를 내지 않으니 이렇게 마음이 다스려진 이에게 어찌 고통이 올 수 있으리. 가장 높은 목표에 확고하게 다다르자 사리붓다에게 선정은 더 높은 성취를 향한 수단이기보다는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사리붓다 상응을 보면 아난다가 사리붓다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여러 차례 물으니 사리붓다는 여러 단계의 선정에 들며 하루를 보낸다고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나라는 개념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덧붙이고 있다. 나에게는 나는 선정에 들어가고 있다거나 나는 선정에 들어있다거나 나는 선정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소 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 번은 아난다에게 온갖 익숙한 대상에 대해 생겨나는 식을 일으키지 않는 특별한 선정 상태에 어떻게 들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수화풍, 도수상행식도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과 이 세상 너머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대하여도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전혀 아무런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열반은 생성 과정의 완전한 그침이라는 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인식이라고 했다. 이 심오한 경지는 바로 사리붓다가 계속 수행해온 명상의 공주철을 일컫는 것 같다. 삔다빠따 빠리수띠 탁발 음식 청정경을 보면 한 번은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의 모습이 유난히 맑고 밝은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런 광휘를 지니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리붓다는 공주철을 자주 수행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머물 자리라고 하시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주석서에서는 열반의 공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들게 되는 아라한과의 경지와 이 공주철을 같은 것으로 본다. 마하가사파 존자의 다음 개송에서도 드러나듯 사리붓다가 이 경지에 들어있을 때면 가장 높은 천상의 신들까지도 그를 경배하러 지상으로 내려왔었다고 한다. 장로 개송집에 힘있고 영광에 빛나는 수많은 천신들, 범천 반열의 수만 천신들이 삼매에 들어있는 위대한 명상가, 지혜로운 법장 사리붓다에게 경배하려고 합장하고 서 있네. 경배드립니다. 오 더없이 빼어난 분이시여. 경배드립니다. 오 지고한 분이시여. 당신이 들어 머물고 계신 선정의 경지, 그것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리붓다는 선정산매에 아주 능숙했는데 이는 내관 명상을 통해 단련된 철저하고도 정확한 분석 능력과 잘 조화를 이룬 것이었다. 그는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대지혜자였으며 지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보다 나은 분은 오직 세존뿐이었다. 사리붓다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의 자유자재한 사무예해로서 이것은 그가 수계한 직후 2주 동안에 이루어낸 것이었다. 증지부에 벗들이여 내가 의무예해와 법무예해, 사무예해, 그리고 변무예해를 하나도 빠짐없고 빈틈없이 얻어낸 것은 수계한 후 보름 동안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무예해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였고 가르치고 알렸으며 확립하여 드러내었고 말하여 밝혔습니다. 누구든 의심이 나거나 불확실한 점을 내게 물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경지를 모두 통달하신 스승님도 여기 계십니다. 사무예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예해는 교설의 요의, 즉 교설에 함축된 의미와 거기서 파생된 의미에 대한 분명한 직관력과 특정한 원인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직관력을 말한다. 둘째, 법무예해는 교설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통찰과 불법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그 교설이 지니는 상호 연관성에 대해 통찰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셋째, 사무예해는 언어와 문법과 어원을 능숙하게 이해하는 역량을 말한다. 넷째, 변무예해는 법을 설할 때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의 3가지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사리붓다는 이상의 사무예해를 갖춤으로써 몸소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법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도 아주 뛰어났다. 그가 모든 면에서 그토록 다재다능하였기에 부처님께서는 안우바다 경의 끝부분에서 그를 가리켜 당신의 참다운 정신적 아들이요 법륜을 굴리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조자라고 말씀하신다. 고귀한 계행과 고귀한 삼매와 고귀한 지혜와 고귀한 해탈을 모두 통달하여 완성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다면 이는 마땅히 사리붓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열애의 참된 아들이 누구인지 찾는다면 또 열애의 말씀에서 나왔고 법에서 나왔으며 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간적 이익이 아닌 법을 상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다면 이는 마땅히 사리붓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열애가 법륜을 굴렸던 것과 똑같이 열애를 조차 수승한 법륜을 올바로 굴리는 자이다. 네, 오늘은 인간 사리붓다에 대한 이야기 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사리자야 하면서 늘 독송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가졌었던 그런 사리붓다가 진정 어떠한 분이셨는지 오늘 요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지요. 단순히 인욕을 행하시거나 단순히 그 선정산매에 쉽게 드는 것으로서가 다가 아니라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아래 사제들
또 위로 이런 많은 공부하는 수행자들과 더불어 그들을 같은 계열의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서남북으로 애를 쓰시는지, 그리고 아낌없이 다 열어서 펼치고 보여주시는 이 모습 또한 아주 장엄합니다. 그 사무예해에 통달하셨다고 했잖아요. 의무예해, 그리고 법무예해, 그리고 사무예해, 변무예해, 요 네 가지를 사무예해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달도 하셨지만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밝혀서 그들 또한 깨달음에 들도록 해준다는 이 대목에 와서는 정말 감동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리부타 이야기를 통해서 선정산매라는 게 단순히 고요함에 들거나 적정 상태에 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평온한 고요 상태에 드는 것이 선정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간 사리부타의 모습을 보면서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깊이 이렇게 사무쳐 옵니다. 그리고 모칼라나 존자와 두 분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산매인데 하도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악마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있는 대로 쳤는데 코끼리를 쓰러뜨릴 정도이고 산을 무너뜨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무슨 일 있었나요? 머리가 조금 아픈데요? 이런 정도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모칼라나 존자가 그걸 또 찬탄하고, 또 사리부타는 야 정말 버시어 너 대단하다. 그런 신통력이 있냐? 나는 귀신 하나도 못 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 말씀 속에 두 분의 그 수행력과 선정과 정말 그 스타일이 다 드러나죠.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재미도 있지만 정말 수행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가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법대로 가면 되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사리부타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